영광 중에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돌보시고 은혜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심을 받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동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심령들 가운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거룩히 구별하여 11조와 감사헌금과 기타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과 감사와 헌신과 기쁨과 소망을 담아 아름답게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이 마음을 받으시고 또한 이 물질을 받으셔서 이 물질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리지 못한 자들도 혹시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그들의 영혼과 인생을 빚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부가 결혼을 하면 둘 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겠죠. 둘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는데 아내는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 다른 남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거나 아니면 가정 이외의 다른 일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가정을 소홀히 한다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아내는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는데 남편은 가정의 일들과 부부 관계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서 직장의 일들만 관심을 가진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부부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만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하고 또 힘쓴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도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하고 성도들도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힘쓸 때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죠. 반대로 성도들은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데 목사는 교회 일에 대해서 관심을 두기보다 외부적으로 자신의 명예를 위한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다면, 그래서 성도들을 돌보지도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좋은 교회를 만드는 데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좋은 가정을 이루는 일이나 좋은 교회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어느 일방이 선한 뜻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가정과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쉽게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어려운 일일수록 혼자서는 어려운 일이지만 둘이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여 함께 노력할 때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일을 두 사람이면 감당할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세 사람이면 그 일이 실패할 일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부부는요, 둘이서만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시고 돌보심으로 세 겹줄이 되기 때문에 좋은 가정을 이루는데 거의 실패할 일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하나님이 다 같은 마음으로 좋은 가정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좋은 교회를 이루시기를 힘쓰시고 또 신부되는 성도들이 좋은 교회를 이루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를 이루시기를 힘쓰시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점점 좋은 교회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백성 이 3자가 좋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세 겹줄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3자가 열심을 품고 힘을 합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는요, 좋은 교회,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품고 쉬지 않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기서 나가 누군가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61장 1절에 보면은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구절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인용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당신, 그리스도 당신에게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똑같은 나가 61장뿐만 아니라 62장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그리스도는요, 나는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시온과 예루살렘은요,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는요,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목표가 뭐냐?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는 것,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과 같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목표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의가 빛과 같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기를 힘쓰시고 계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위해 부어져서 교회가 의로 가득해짐으로써 그 의가 빛과 같이 나타나기를 주님께서 힘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져서 그들을 향한 구원을 완성하심으로써 그 구원의 빛이 횃불같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로 가득해져서 거룩하게 되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심으로써 횃불같이 빛나기를 그리스도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한 관심을 상실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그렇게 잠잠한 듯이 계속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는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 계속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계속 구원을 이루어 나가심으로써 교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변화시키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도들이 완전하게 변화되고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 결코 쉬지 않으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집념의 사나이예요. 집념의 사나이. 그분은 한번 목표를 정하시면 그 목표를 이루시기까지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서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재림 때까지 끝까지 그것을 분명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은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구원의 열망으로 고동치기를 멈춘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그에게 맡겨주신 그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까지 그것을 결코 멈추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고 구원을 횃불같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도 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너희는 쉬지 말며, 너희는 쉬지 말며, 우리는 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7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도요, 쉬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는 딴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쉬지 말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의롭고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와 우리의 구원에 힘쓰는가?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직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것은요, 파수하는 일을 하는 파수꾼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말하는 일을 하는 대변자죠. 세 번째는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것은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파수꾼으로서의 파수하는 일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요, 지키는 일이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보초는요, 백부장이 이 보초를 갖다가 자기 곁에 이렇게 배치를 하면 그 보초는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것은요,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폼페이에서 화산재 사이에서 창을 들고 서 있는 한 보초가 발견이 됐어요. 용암이 화산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온 도시를 덮을 때까지 그 보초는 자신에게 부여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것이에요. 백부장이 황제의 이름으로 그 보초에게 그 자리를 지키라고 명령했고 그 보초는 끝까지 그 명령을 지켰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면은요,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죽음이 우리를 덮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곳으로 부르시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파수꾼들이 누굽니까? 목회자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분자들을 말하는 것인가요? 혹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그런 특별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파수꾼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 모두가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인은요, 아벨을 시기해서 돌로 자기가 쳐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따졌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자들이 돼요. 그래야지 우리 공동체가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한 형제가 넘어지면 곁에 있는 형제가 붙잡아서 일으켜줍니다. 한 형제가 피곤하면 곁에 있는 형제가 대신 짐을 져줍니다. 형제가 잘못되어 갈 때 가서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형제가 잘하고 있을 때 칭찬하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형제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하는 것 혹은 대변자로서의 직무예요.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대개 파수꾼의 기능은요, 보통 원수의 기습 공격에서 성읍을 지키기 위해서 배치되는 안전 지킴이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말하는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어요. 대변자로서 말한다라는 것은 이 말을 사용한다는 면에서는 한 가지지만 두 가지 기능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자는요, 하나님에 관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주어진 직분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또 교회 밖에서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우리는요, 항상 사람들에게 시의적절한 말, 꼭 필요한 말들을 언제나 말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칭찬과 격려, 축복의 말들을 서로 함으로써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을 까고 이렇게 디스하는 말, 그런 것들을 금해야 되죠. 그리고 신자들은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들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찌르면 나와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신자들은 하나님에게 사람들에 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파수꾼의 중요한 역할은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대변자는 성벽 위에서 계속 기도하는 파수꾼입니다. 기도의 용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파수꾼들은요, 진실하고 끈기 있는 기도가 드려지도록 하는 수단이에요. 끈질긴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굴복하시고 예루살렘이 확고하게 세워지도록 간섭하시고 조처하실 것입니다. 이 파수꾼의 임무는요, 예루살렘이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확고하게 서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일이에요. 교회 외적으로도 안전하게 지키고 내적으로도 성장하고 은혜가 넘치도록 열매를 맺도록 계속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이죠. 파수꾼은요, 주야로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파수꾼이 낮에만 파수하면 안 되죠. 밤에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밤에도 파수를 해야 돼요. 모든 시간을 계속적으로 파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자들은요, 끊이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일입니다. 과거의 어떤 나라들에서는요, 왕이 자기 곁에 기억나게 하는 신하들을 두었어요. 신하들을. 이 왕들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일들을 구분해서 신하갑, 너는 이런 일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가 되면 왕 나에게 이야기해줘. 신하을, 너는 이런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나에게 이야기해줘. 신하병, 너는 이런 일들을 나에게 알게 해줘. 그렇게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요, 신하들은 각자 자기가 맡은 일들을 필요할 때 왕에게 아뢰는 것입니다.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왕이여, 왕은 전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행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행해 주십시오. 신하들이 왕에게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일이든지 잊어버리거나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그분은 마치 사람처럼 자기에게 기억나게 해달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백성들이 그에게 기억나게 할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억나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얘가 너무 어려워해요. 힘들어해요. 하나님, 얘가 친구가 필요해요. 얘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해서 가정이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형제들 가운데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고통당하는 일들, 억울한 일들 뿐만 아니라 형제들과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기억나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러나 기억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간섭하시고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나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전에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거 이행해 주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약속들을 약속해 주셨어요. 많은 축복들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억나게 해드리지도 못하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다 기억나게 해드려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보물찾기 하듯이 성경을 부지런히 뒤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억나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약속 하나하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억나게 해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까? 성경에 있는 약속대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들을 주시겠다고 수없이 많이 약속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 약속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응답받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세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너희는 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억나시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약속을 행하세요. 여러분, 기도에 지쳤다고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라요. 기도의 실증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난 정말 지쳤어. 오래 기도했는데 더 이상 기도 못하겠어. 그런 사람은요, 더 큰 소리로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힘을 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기도할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충분히 했다고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충분히 기도할 수는 결코 없어요.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 더 기도할 것이 생기는 것이에요. 반대로 기도는 안 하면 안 할수록 기도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를 전혀 안 하고도 일주일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안 하고 쉬면은요, 우리에게 갑자기 나쁜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낙심했다고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라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기도 응답받지 못했다고 그 기도 쉬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번만 더 기도해야 응답이 될지 누가 압니까? 3일만 더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지 그거 누가 알아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지 응답이 되는 것이에요.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실 때까지,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기도에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 쉬지 마시고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라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늘 기도의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라요. 쉬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억나게 해드려야 돼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해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쉬지 않으세요. 한 도시에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그에게 가서 재판장님, 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다루어 달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재판장은요, 보니까 과부거든요. 들은 척도 안 하고 다른 건을 다루었어요. 과부는요, 그 다음 날에도 가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러자 그 과부를 내쫓고 아예 재판장에 못 들어오게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과부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다음 날도 또 재판정에 들어가서 재판장에게 말하고자 했어요. 재판장은 그를 보자 그를 내쫓았습니다. 그날 밤에 재판장은 과부의 꿈을 꿨어요. 아주 괴로웠어요. 그런데 꿈만이 아니에요.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하인이 손님이 찾아왔다고 말했어요. 어떻게 생긴 누구더냐? 그랬더니 하얀 상복을 입은 여자라고. 재판장은 그가 과부인데 그 만나지 않겠다고, 돌아가라고 그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과부는 재판장에 들어가서 재판장에게 재판장님,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재판장은요, 속으로 생각했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는데 이 과부가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겠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밤에 자고 있었는데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여행하다가 아주 떼약볕 밑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가까스로 길을 찾아서 돌아왔는데 친구의 집에 와보니까 이미 밤중이었어요. 그는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굶고 온 거죠. 이 사람은요, 이 친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바로 이웃집에 먹을 것을 얻으러 갔어요. 문을 두드리자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다 자고 있었기 때문이죠. 계속 문을 두드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나는 이웃집에 사는 누군데 오늘 배고픈 친구가 밤늦게 찾아와서 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얻으러 왔습니다. 먹을 것을 좀, 빵을 3덩어리만 좀 주세요. 그러자 지금 밤이 너무 늦었으니 일어나 빵을 줄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 아이들도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까 우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졸랐어요. 너무 미안하지만 제발 3덩어리만 빌려주세요. 친구가 며칠 동안을 굶었대요. 주인은요, 아무 대꾸도 안 했어요. 그러자 또 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떡을 빌려달라고 조릅니다. 주인은 돌아 누워서 못 드는 척 잠을 청하려고 하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죠. 이웃이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주인은 일어나서 떡을 3덩어리 가져다가 그 이웃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 주인이 이웃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간청함을 인하여서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떡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계속적으로 간청하면 그 간청함을 인해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를 중간에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간청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끈질긴 기도를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끈질긴 기도에 마음이 움직이시고 응답하실 것이에요. 많이 기도할지라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끈질긴 기도를 계속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마음이 움직이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나게 하는 일에 쉬지 않고 지속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일을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품으시는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여기서 찬송은요, 칭찬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이 아니라 예루살렘 즉 교회가 받는 칭찬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칭찬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빛과 같이 드러나고 횃불과 같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여교우들이 금요일날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감사해요. 아주 뜨겁게 기도한다고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아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바라요. 그곳에서 은혜의 불길이 터져서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 불길이 붙기를 바라요. 또한 최근에 여교우 성경 공부 모임에서 기도를 시작하였는데요,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주일마다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또 월요일마다 기도 합주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우리 교회에 이렇게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셔야 돼요.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억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쉬지 않고 일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잠잠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일하라고, 좋은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서로를 격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쉬지 못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실 때까지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그 수많은 축복들을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여호와로 기억나시게 하심으로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해의 핏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 핏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해의 핏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뱃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의가 빛과 같이 나타나고 구원이 횃불과 같이 나타나도록 쉬지 않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쉬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좋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에게 말씀과 진리를 가르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에게 말씀드리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마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고 성경에 약속된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시온의 의가 빛과 같이 나타나고 참으로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과 같이 나타나도록 쉬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인하여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을 하나님께 기억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들이 아버지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참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으므로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참으로 성취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리하여 우리가 성숙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